솔로몬 이 전도자가 계속해서 세상에 헛된 것이 무엇이냐. 전도서는 하나님을 떠난 것은 소용없다, 헛되다, 부질없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가서는 하나님 안에, 주 안에 있는 건 아름답다. 16절에 보면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다.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여러분, 재판정이라는 것은 가장 공정한 곳이 재판정이잖아요. 가장 공정하고 가장 법대로 하는 곳이 재판정인데, 정의가 실행되는 것이 재판정인데 그곳에도 악이 있다는 거예요. 법이다, 재판이다, 이거는 공정한 것이지만 재판을 하는 사람은 인간이잖아요. 인간이 있는 데는 어디든지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그 법이 문제가 있는 거, 법을 운영하는 사람은 항상 불법과 탈법과 위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이 세상에서는 어디든지 다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 가기 전에 이 세상에서는 문제와 갈등과 모순이 있다. 가장 공정해야 되는 법이 집행되는 재판정에도 악이 있다. 17절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사랑하며 존경하며 섬기며 받들며 이게 인간이 해야 될 일은 이거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앞서 행한다. 오바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멸시하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오버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말씀이 18절부터는 사람과 짐승이 다름이 없다. 사람과 짐승이 맛 똑같다. 19절에 보면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헛되다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를 사람도 짐승도 극복할 수가 없다. 죽는다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잖아요. 사망의 문제. 우리가 지난번에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오랫동안 부활의 이 비밀에 대해서 부활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 19절에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헛되다는 거예요. 20절 죽으면 반드시 흙으로 돌아간다. 공술의 공수거든. 빈손 들고 와서 빈손 들고 간다는 거예요. 모든 흙으로 돌아간다. 헛되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뭐 검수보다 못하다. 짐승보다 못하다. 짐승이나 사람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이 죽음의 문제. 본능대로 살아갈 때는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거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짐승처럼 살아가면 그저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금수보다 못하다. 22절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이게 이제 전도서에 나오는 그런 좋은 일.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이 최고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다. 나이도 많고 자식도 없고 정든 데를 떠나라 하고 뭐 되는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래도 환경, 배경, 조건이 안 좋은데도 그것을 이렇게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복을 받고, 좋은 것 가지고 교만하거나 없는 것 때문에 불평, 원망을 하는 사람들은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와서도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돈은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일어나라, 이러면 이제 쓰임 받는 거잖아요. 있는 거 가지고 멸망받은 사람들이 많고,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다가 복을 못 받은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는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그게 내 몫이라는 거예요. 내 분복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공평하신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밥 벌어먹고 살고, 누구든지 다 시집장가 가서 누구든지 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다 한재주하게 만들어놨다.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다 밥 벌어먹고 살아가도록 지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맡은 일을 좋아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게 장땡이다. 비비불불하지 마라. 남의 사과가 크다고 비교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불만하지 마라. 비비불불하지 말고 용감 미인 대칭하라는 게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내게 꼭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내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내게 맡기우신, 부탁하신 사랑하는 가족들을 사랑하고, 내가 땡기는 직장에 그거 감사하고, 그렇잖아요. 출근할 수 있는 거 감사하고, 돈 벌 수 있는 거 감사하고. 옛날에 어떤 식당에 갔더니만, 식당에 그 종이에 식탁보를 종이에 뭐 그래 적어놨더라고. 고객님은 뭐 은인이십니다. 고객님이 오셔서 이 밥을 사 먹고 주는 돈으로 예쁜 딸 꽃신 사주고, 우리 어머님 용돈 지어드리고, 뭐 그러니 하여튼 문간대청 정갈하게 청소해놨으니까 사뿐히 곱게 오셔서 배 터지게 많이 자수고 가소서, 뭐 그런 식으로 그런 고객에 대한, 당신이 와서 여기서 밥 한 끼 먹고 가니까 그 돈 가지고 우리 어머님 용돈 드리고, 예쁜 딸 고운 꽃신, 비단 꽃신 사주고, 우리가 먹고 살게 해주니 참 고맙습니다. 정갈하게 잘 준비해서 해놨으니까 맛있게 드시오. 얼마나 그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 자기 일에 대한 그 어떤, 내가 이 식당의 장인으로서 멋있는 거잖아요. 자기 몫에, 자기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게 장땡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빠는 아빠의 자리가 있고, 엄마는 엄마의 자리가 있고, 할머니는 할머니의 자리가 있고, 아들은 아들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 자기 몫을 감당하는, 자기 주제를 파악을 하고, 자기 분수를 지키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이 최고다. 그것이 내 분복이고 내 몫이다. 4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이 전도자가 볼 때, 솔로몬이 볼 때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세상에 슬픈 일이 어려움 당하고 학대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이 어려운 것도 문제지만 그 사람 옆에 아무도 위로해 줄 만한 사람이 없다. 이게 헛되다는 거예요, 세상에. 인생은 누구든지 다 소독감을 느낀다. 소외감과 고독감을 함께 느끼는 게 소독감. 부부가 같이 있어도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는 혼자 있는 게 차라리 낫지. 부부가 같이 있다가 싸움을 해봐, 싸움을. 아우, 저 독한 것. 아우, 저 못된 것. 차라리 혼자 있을 때는 몰라요. 근데 같이 있으면 싸우는 거예요. 뜻이 안 맞고, 생각이 안 맞고. 그러면 옆에 있는 게 더 거북한 거예요. 옆에 있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어떻게 생각을 그딴 식으로 하냐. 어떻게 니는 마음이 그렇냐. 더 외롭잖아요. 인생은 학대를 당하고 아프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은데 문제는 위로자가 없다는 게 오늘 여기 문제라는 거예요. 4장 2절에. 그러니까 이 전도자가 살아있는 인간보다 죽은 인간이 훨 낫다. 험한 꼴 안 보고 죽은 인간이 더 낫다. 4장 3절에 살아있던 죽었던 그 둘보다도 아직도 태어나지도 않은 자가 훨씬 더 복이 있다. 굉장히 이제 인생의 고달픔, 인생에 참된 도움이 없다는 걸 좀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다 힘들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도 생각하면 다 와서 고생만 하다 죽었다.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슬픔이 많은 세상, 고통이 있는 세상, 문제가 많은 세상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 내 친구가 되시는 분은 예수님, 내 위로자가 되어 주실 분은 누구겠어요? 성령님. 성령님이 보혜사, 위로자, 대언자, 성령님만이 나를 감동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잖아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만이 오리지널 친구가 된다. 나를 이 험한 세상, 이 죽음의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인간 사회에서 참된 친구를, 참된 위로자를 찾아 댕길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말썽이 날까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친구 만나서 수다 떨기를 좋아하고, 김집사 한번 들어봐라. 그래가지고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한테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인간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처를 잘 받아요. 그렇잖아요? 사람 말을 들으면 시험이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은혜를 받는다 이러잖아요. 여러분, 제 예를 드는 걸 용서하세요. 제가 이제 목회자인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사람들 중에 아이고 목사님, 제가 20년 전에, 제가 10년 전에 막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제가 그때 너무 힘들었는데 목사님 설교 듣고 제가 살았습니다. 이런 분들이 들어.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기분이. 나는 헐 설교 때문에 똥을 싸고 설교를 하는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내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 하니까 기분이 좋아요. 근데 어떤 사람 만나면 목사님 설교를 그딴 식으로 하냐고. 꼭 집사람이 그런다고 내가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우울증이 재발할 것 같아요. 막 속이 화가 나고, 이씨, 네가 뭐를 막 화가 난다고. 뭘 네가 설교를 그딴 식으로 하냐 이러면 네가 그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 사람한테 위로를 받거나 인정을 받으려고 꿈도 꾸면 안 돼. 이 전도서에 이 세상에는 서러운 일이, 답답한 일이, 문제가 많다. 재판정에도 엉터리다. 재판정에도 이 엉터리가 있다는. 그러니 하나님한테만 구원을 기도하고 예수님만 내 친구가 되시고 성령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보혜사 위로해 주시지. 인간을 찾아가서 수다 떨고 김 집사 들어봐라이, 내 말 한번 들어봐라이, 맞지? 틀림없지? 니도 그렇게 생각하지? 거짓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냥 내가 섬김의 대상이지 사람은 믿으면 안 돼. 믿으면 믿는 도끼 발등 찍힌다. 사랑하면 상처받는다는 거예요. 기대하면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전도서에 계속 하나님을 떠난 위로, 하나님 밖의 친구, 하나님이 아닌 그런 구원자는 없다. 바로 세상에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 많노. 그런데 그 사람들에겐 진짜 백이 위로자가 없는 게 더 불쌍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건져줄 그런 재판정에 가서도 이걸 제대로 공정하게 판결을 못 받고 재판정에도 그것도 엉터리가 있으니까 세상 어디에서 인정, 위로, 사랑, 구원 받으려고 꿈도 꾸지 말라는 거예요. 주만 바라보는. 이게 뭐 독선적인 신앙이 아니라 이게 무슨 광신적인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이래 보면요, 베드로가 진짜 은혜 받을 때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세요. 이게 베드로가 진짜 실상을 나는 아무 가치가 없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세상이 다 떠나도 나는 끝까지 의리를 지킬 것이고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예수님 옆에 딱 내가 붙어서 내가 끝까지 의리를 지키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헛소리하고 자빠졌네. 네가 오늘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항상 그렇잖아요. 큰 소리 치고 호언 장담할 때는 다 뻥이야, 뻥. 장담할 수 없는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약속을 가장 잘 지키는 방법이 뭐라고요? 약속을 안 하는 거래요. 약속을 지킬 만한 우리가 수준이 안 된다. 1년 뒤에 보자. 1년 전에 죽어보긴데 우리는 약속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만이 나 같은 인생의 친구가 되어 주시지. 성령님만이 내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도 나를 위해서 탄식을 하시면서 친히 간구하시고 그렇잖아요. 위로해 주시고 대언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오늘 이 참된 위로자가 어디 있는가?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세상을 의지하지 말자. 사람을 기대하지 말자.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연약한 자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늘 저희들을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또 사람을 찾고 사람을 가까이 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람에게 위로받고 싶은 그런 믿음 없는 인본적인 저희들의 모든 은행심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령으로 나아가는 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월요일 아침입니다. 한 주간을 굳세게 붙들어 주옵시고 여러 가지 고통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을 크게 위로하여 주옵시고 한 주간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